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한국 다녀오셔서 반갑고요. 어려운 시기 잘 지나오셔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께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우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특별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많이 저에게 좀 유익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특별한 기도가 있으면 헌금 봉투 안에 적어주시면 제가 주일날 주중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2일날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월 9일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추모하여 우리와 바라바를 모았다가 하였으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리?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빌라도가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시간에 예배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의 말씀을 갖다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종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주중에 기도할 때마다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삼스럽게 샘솟듯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내가 바로 그였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바로 그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군가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인지 의미를 잘 아시죠?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주일을 빼고 40일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서 제 수요일 날과 부활절 사이에 40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훈련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는 그 과정에 성결과 거룩성을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의미도 되지만은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의미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것과 주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과정까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본질에 사실 깊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안전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대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빌라도의 총독 앞에 불려가셔서 세상 말로 심판받는 모습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빌라도 총독 앞에 오기까지 바로 전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은 사복음서에 이렇게 공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은 유월절 바로 전날이다. 안식일 예비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날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다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겸손하게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거처할 것을 준비하시고 음식을 장만하라 하셨지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예비일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갖다 나누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참 뻔뻔하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걱정하여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나와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그 안에 이미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은 30을 이미 받았는데도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참담하셨으리라 저는 생각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란 사람에게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사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확실한 것은 그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 따라온 제자였는데 이 사람만큼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유다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는가 계산에 대단히 빨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회개를 맡았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지요. 열심당원의 하나라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정치 성향을 가졌던 유다라면은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독립투사라는 것이지요. 자기 민족을 갖다가 로마의 그 정치 아래서 로마의 국정 아래서 자주 독립국가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의 열성과 비전과 꿈이 있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 3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갖가지 능력이 나타나시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로마를 갖다 멸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꿈꿨던 한 사람이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가룟 유다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부 제자들이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그 제자 중에 어머니들이 당신이 이 나라에 맞는 나라를 세우실 때 내 아들은 당신의 좌우편에 하나 되게 하소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함께 거니시면서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자신들은 당신이 소문을 못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불과 며칠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를 알기에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속량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는데 어이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 상이 무너진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망이 되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잘못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상에 전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라는 이상과 비전을 이루어주실 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약한 사람들이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상과 점점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 숨겼구나, 마음에 배신감이 없지 않아 든다면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생각을 마귀가 틈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가 판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3번을 기도하십니다. 오죽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더라. 못의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장차 육신의 고통을, 장차 십자가에 매달릴 그 처참한 처형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육신의 그 무게가, 비중이 양쪽 팔에 손에 이 못이 박힐 때 찢어지고 그 무게에 따라서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수치스러운 죽음, 처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신적인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으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유다와 함께 관원들과 장로들과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참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니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 그 사람을 잡으란 얘기지요. 유다의 입 맞추는 굉장히 간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늘 15장에 그 관원들에게 붙잡히고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가야바 제사장의 그 집에 붙잡혀 오시고, 그 붙잡아 오신 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네가 만약 손자람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이렇게 조롱과 수모까지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의 말씀도 없고, 제사장 가야바는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갖다 넘겨주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른 아침 6시더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9시에 매달리셨으니까 3시간 동안에 빌라도 총독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제사장과 관원들과 장로들이 붙잡아온 예수를 바라보면서 빌라도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관정 앞에 나가서 저들의 상소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종교적인 의미에는 다른 것이 아무도 없어서 예수님께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그러십니다. 그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그 후로 아무런 말씀도 변론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오히려 빌라도가 어찌하여 너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느냐? 지금 이들이 너가 송사하는 것 한번 들어봐라. 다른 복음서에 말하기를 이 빌라도가 그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해할 권세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 매달릴 권세도 내게 있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은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를 불러서 너희를 갖다 무찌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이때를 위해서 왔노라. 이때가 어느 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두려웠다는 것이지.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옳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의인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마십시오. 사정을 했는데 빌라도는 결국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큰 목소리에 무너지고 말지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이 자의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다. 손을 갖다 닦지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피의 모든 죄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유대인의 왕을 갖다 죽이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에 반역하는 겁니다. 오히려 협박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야, 엄청난 죄를 갖다 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것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에
할 수 없이 병졸들에게 예수를 갖다 넘겨주니 병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뜰에다가 채찍질하기 시작하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갖다시 만들어서 씌우니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로마의 채찍은 여러분 다릅니다. 가죽에다가 쇠와 철을 갖다 그 쪼가리를 집어넣어서 한번 내리쳤다 후리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잔인한 행보를 했습니다. 하늘의 아들께서 그런 채찍에 맞으면서 홍포를 입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그런 조롱과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이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을까?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더 분이 올라찬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마치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간 아주 초라한 청년처럼 메시아의 풍채도 없고 위엄도 없고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침뱉고 수모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불러줘라. 바라바는 누군가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법정에 쓸 예수님을 갖다 예언했으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치 고운 모양도 없는 시골 청년의 모습으로 아마 약했을지도 모르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뭐가 이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그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볼 때 위엄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런 아름다운 모습도 없더라. 빌라도 총독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왜? 이 때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갖다 죽이라고 자기가 생명 바쳐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자신을 갖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엘레 엘레 라바 사박다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침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그 안타까운 그들의 죄를 갖다 향하신 안타까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지요. 나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과 수모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신 진정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슬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생명책에 기록하였고 너를 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으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받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주신 우리의 메시지란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던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지옥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아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힘들고 지옥 같은 환경이 많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전이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전이가 되어지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이 땅의 인생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좌우에 있는 강도가 있었죠. 난 오래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나는 그 좌우편에 있는 한 강도가 난 사실 나인 줄 알았습니다. 난 참 억세게 재수가 좋아서 내가 음부의 권세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갈 때 그 좌우에 있는 한 강도가 주님 오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너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억세게 재수 좋게 한마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실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억세게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억세게 재수가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옆에 있는 재수, 강도입니다. 이쪽의 강도는 주님 당신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강도는 죽어가면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네가 메시아라면 스스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럼 나도 너를 갖다 믿어줄게. 이렇게 완악하고 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중앙에 계세요.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멸망받았지요. 뭘까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 갈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 보면서 나는 정말 억세게 운 좋게 좌우에 있는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를 갖다 믿는 것에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 묵상하다 바라바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라바는 여러분 아시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복음서에 다 공이 나타나는 인물이었다. 무슨 뜻이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갖다 사복음서에서 그를 갖다 소개하기를 그는 강도였다. 사람을 갖다 죽인 자였다. 밀란을 일으킨 자였다. 그는 어떤 죄수보다 악독한 존재였다. 이렇게 그를 갖다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사형받기에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 이 바라바를 죽이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그 신문해봤자 변론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종교적인 이유에는 죽일 이유가 없고 제사장들이 시기하에 자기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큰 목소리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 해서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바야말로 진짜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나는 이 말씀 묵상하다 오래전에 바라바는 사람한테 내 관점을 두고 한번 생각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법정 앞에 선 바라바의 입장되어서 한번 내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바는 그 다음날 처형당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월절에는 그 유월절 안식일 있기 전에는 그 바로 전날에 사형 집행이 있는 것을 바라바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라바가 자기 사형당이 바로 전날에 감옥에 있었을 때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내가 내일 사형당하는 날짜 안다면 여러분 잠 오겠습니까? 내가 바라바 입장이 되니까 난 잠 한숨 못 잤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까워. 차라리 밤이 멈췄으면, 시간이 멈췄으면, 먼덩이 튀지 않았으면 이렇게 간절한 바람에도 상관없이 아침에 먼덩은 터오기 시작하고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간수들의 발걸음이 자신을 끌고 가려는 발걸음인 줄 알고 마음이 철렁철렁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예배일날, 안식일 예배일날 문이 철크덕 열리면서 간수들이 와서 바라바를 찾고 채웁니다. 그리고 양쪽에 끌고 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바라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산장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어느 간수가 사형수를 갖다가 적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의 이름이 하늘 한번 보고 땅을 보고, 책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간수가 사형수들이 공통된 점이 있는데
사형장에 딱 갈 때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본다는 거예요. 공통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 전날 밤에 비가 와서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고였는데 간수들은 긴장을 해서 그 웅덩이에 물을 갖다 밟고 지나가는데 사형수들은 비켜간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사형수들은 마지막 한 그 길만큼은 더럽혀지지 않고 싶다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깨끗하게 죽고 싶다는 거지. 더군다나 다큐멘터리에 내가 중국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보고 나서 기가 막힌 것을 봤는데, 지금 전 세계에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가장 엄격한 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의 어느 사형제도를 갖다가 내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실질적인 죄수가, 사형수가 법정 앞에 나와서 판사에게 울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봤는데, 중국은 사형제도가 판사가 이렇게 판정하면 그 시간 즉시로 끌고 나와서 집행하는 엄격한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 여자가 유치원 보모였는데 아이를 갖다 유기했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결국 붙잡혀서 판사가 사형원도를 내리는데 그 전에 이 여자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변론하는 것입니다. 판사님, 내가 여기 와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내게 상처받은 저 피고 저 유가족을 위해서 평생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야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숨겨질 줄 알고, 내 죄는 감춰질 줄 알고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죄의 대가는 받는 것처럼 그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판사는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고 직접 끌고 나가서 처형하는 것을 내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여기까지 와서 죄가 드러나고 형벌을 받을 거 알면 누가 죄질렀겠는가? 바라바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그런데 바라바가 끌려갈 때 좌우에 있는 간수가 끌고 왔을 때 이제는 끝났다, 발이 질질 끌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형장 가는 길과 영문으로 간 그 갈림길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이 있는 앞에서 착구를 풀어주고 이스라엘 민족에 던져주면 너는 자유의 몸이다 할 때 바라바가 어떻게 했을까? 이건 뭐지? 진실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튀어요. 진리가 밝혀지고 뭐고 간에 이 기회를 놓치면 죽는 거야. 나 같으면 군중사에 뛰어들어서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망갔을 거예요.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안전지대에 가서야 숨을 돌렸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라바가 그때 정신 차려나와서 수많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는데 그때서야 바라바의 귀에 들렸겠지.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 예수가 누군가? 나보다 더 중한 죄를 진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 그러나 그가 결국 자기가 알고 보니까 그는 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다. 그를 갖다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이 십자가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내용을 알고 나서 그는 멀리서 높이 매달리신 골고다 산상 십자가 매달리신 예수를 봤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왜? 범죄학자들은 항상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범죄자들은 그 현장을 숨어 본다니까. 그렇다면 바라바는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봤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됐을 거라. 내가 이 생각을 갑자기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번개에 탁 맞는 것처럼 깜짝 놀랐는데, 아, 내가 바라바네. 내가 바라바더라고. 나는 좌우에 있는 강도처럼 운 좋게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의 법 그대로 죽어가서 사형장에 내가 끌려가 죽는 나라면, 내가 매달려 십자가에 죽을 나를 갖다 위해서 하나님 미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